안녕하세요. 하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저희 고대 안암병원 교회 매일 기도회 목요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자, 여러분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미국의 병원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영어로 또 시편을 암송해서 환자들에게 들려줬던 것이 지금 말씀을 봉독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금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금강을 찾으니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10명 정도가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금맥을 케어낼 준비 그것들을 다 하고 도구도 챙기고 장비를 구비해서 그렇게 모이기로 10명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도 도시락 같은 거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모르니까 식량을 구해서 금강으로 이제 다시 금맥 있는 데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한 100여 명이 몰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누가 이 비밀을 다른 이웃에게 알렸냐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90여 명의 사람들이 알고 모여들었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10명의 금맥을 발견한 사람이 비밀을 지키고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후죽순처럼 아르헨티나 그 금강의 주변에 산맥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해같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기운이 우리에게 서려 있다는 것을 또 이상하게 인간은 그 기운 서림을 또 사람들끼리 서로가 암암리에 그렇게 느끼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자꾸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금맥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그 얼굴이 빛나고 자연적으로 저는 그렇다면 치유도
회복도 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의 얼굴은 누가 보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의 목자인 것을 알면 더욱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 세인트루이스의 반스 주이스 하스피털 병원에 있을 때 그 주변에 할아버지 한 75세, 6세 되시는 아주 키도 크고 백인 할아버지를 멀리서 병실에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고개를 수그리고 혼자 그렇게 고독한 가운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들어갈까 말까 몇 번을 다섯 번 복도에서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망설이다가 성령께서 저를 떠밀다시피 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말문을 열고 얘기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가 오랜 동안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왜? 거대한 집은 저택은 큰데 거기에 개 한 마리하고 자기밖에 없고 5년 전에 부인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른 스테이트에 저 뚝뚝 떨어져 있고 잘 명절 외에는 찾지를 않으니 혼자서 살다가 보니 우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할아버지에게 이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너가 하나님의 목자의 양이야.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 너를 바라보고 있어. 왜 이렇게 우울해 있고 마음에 불안해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렸는데 그 말씀이 그분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허그를 하자고 해서 제가 허그해드리고 할아버지를 도닥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얼굴의 우울은 그 당시에 신방 마치고 기도 끝나고 나니 환해지는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는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길, 나의 문이 되시고 나의 지팡이, 나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관계가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 달려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 관계일 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도 생명의 관계입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계속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부모, 특별히 어머니한테 다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 모유를 먹게 되고 어머니의 케어를 받게 되고 보살핌 속에 아이가 자라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마다하고 팽개치면 일전에 저희들 뉴스에서도 나온 것처럼 애가 그냥 죽게 되고 생명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이탈되면 다 죽는 거죠. 목자와 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시편은 아름다운 운율과 함께 우리 마음의 격려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던 다윗의 영감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되고 신앙 고백이라고 어쩌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용맹스러운 장군이기도 하고 유능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성도들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머리고 양의 보호자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미지의 세계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와 양의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목자는 항상 양과 더불어 함께 그렇게 길을 걷고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 우리 양떼 성도들도요. 이 하나님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떠난다면 이리와 들짐승 같은 그러한 야수들, 사단의 우리가 희생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목자는 뭐냐? 또 양을 돌봐줍니다. 보살펴줍니다. 양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또 그리고 희생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로바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앞으로의 미래가 참 불투명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 막연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자는 이제 양을 지도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해 주시는 길을 잘 따라가면 형통과 성공을 누리게 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의 관계에 놓여있고 길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래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은 제가 몽골에서도 봐서 그 양을 본 적도 있고 그 다음 대관령에 우리나라에도 양이 그 산등성이에 그 양이 있습니다. 양은 어리석고 아주 연약해. 그래서 방향감각이 또 전혀 없다네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 그러니까 그래서 양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듣는 설교 내용, 말씀이 들어올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하는 지침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지혜도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마귀 싸워서 이길 만한 무기도 없어요. 현대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목자를 잃어버리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죄악의 숲길에서 유리방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딱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목동에게 맡겨야만 하는 동물입니다. 자기 혼자 의지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목동이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지시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외부에 또 그런 야생동물들이 습격해 오면 자신을 방어를 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도 못해요. 사자나 일이나 이렇게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발톱이 강합니까? 그냥 순하고 어리숙하게 생겼잖아요. 또 눈도 그렇게 눈이 선명하지 못하면 도망도가 발도 그냥 예를 들어 짧아서 털로 쌓여있기 때문에 도망가봤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그냥 먹히는 뿐이죠. 우리 인간들도 환경과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목자를 의지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돌보심과 그러한 케어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양을 인도하는 목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동산으로 초원으로 우리를 늘 양떼를 인도하듯이 몰고 간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잊지 못합니다. 수백 마리의 그 양떼들을 거기에 있는 목동들은요 또 말을 타고 다니더라고. 그 수백 마리를 이끌 때 그 A라는 파트의 그 초원에만 있지 않고 B, C 막 그 초원이 아주 무성한 그런 곳으로만 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더라고.
또 주변에 물 있는 곳에 또 풀어놓으면 거기서 또 물도 먹고 아주 그냥 풍요로운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동산으로만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쉴 수 있도록 안식과 평화의 동산으로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똑바로 살 길을 우리는 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동산으로 우리가 지치고 병들고 연약하고 쇠약함에 빠지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리카버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산으로 가서 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원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치료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나 몸을 혹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 시설이 이제 병원이기도 하고 치료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범죄했던 우리 그래서 죽었던 우리 영혼 죄를 저지르면 우리 영혼은 딱 그 다음부터 소등이 돼버려요. 불이 꺼져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 다음부터는 막막한 관계로 놓입니다. 하나님 죄 짓는 곳에는 하나님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어둠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비춰주시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회개케 해서 진정한 새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시는 것. 우리 삶이 때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괴로워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게 나설 것인지 진전이 있을 것인지 회복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막막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도록 도와주신다.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을 보호, 프로텍터 해주는 목자. 목자는 양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다 보호해 주신다. 우리 성도는 다 양이잖아요. 양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대관령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양이 턱니만 북실북실하고 눈 나쁘지, 귀도 별로 잘 들리지 않지, 발 짧지, 민첩한 거 하나도 없고 지적인 능력 이런 것도 다 정말 전무예요. 전무. 목동이 하자는 대로 목동이 이끄는 대로 게을르고 또 아침에 빨리빨리 일어나지도 못하고 밤새 이슬에 젖어서 털이 무거우니까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다. 자, 그런데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음성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그 어두운데 그 막막한 그 엄습한 것을 지나는데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평안하게 된다라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해 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축복해 주는 목자. 본문 5장이 그러잖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잔. 오늘 저희도 아침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축복의 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축복하는 축복의 잔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그 잔이 넘치네. 우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성도는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무한하시는 은혜를 찬송하는 감사의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래야면 실패가 변화해서 성공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변해서 건강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와 그러한 시련이 변해서 형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주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크신 축복을 받게 되는 줄을 확신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의심치 말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동력에 떠오르는 햇빛처럼 그렇게 희망의 나날들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목자를 잘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570장 예.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